존경하는 총회 목사님 여러분, 제가 총회장이 된 지도 석 달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뛰었는데도 하나도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총회 유튜브 방송 개국을 기념해서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는데 좀 늦기는 하였지만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2개의 강의를 제가 유튜브로 띄워보려고 생각합니다. 1강에서는 팬데믹 상황 때 어떻게 제가 이 어려움을 돌파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강에서는 내년은 어떻게 과연 목회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의 반달리즘, 이 반달리즘은요 고대 근동의 반달족에서 나온 말이요. 이 인간들은 가면 문화, 집회, 공연, 시설, 역사 전부 다 파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달리즘은 오늘 이 시대에 무종교주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요.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아마 계속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처한 교회를 포스트 팬데믹 처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팬데믹 처치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포스트 팬데믹 처치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제가 했던 얘기는 아마 내년의 목회 계획에 충분히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팬데믹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나 먼저 이럴수록 교회를 더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지도자입니다.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 삼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오히려 쉬는 것을 봤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다 파기하고 소예배도 안 드리고요. 그런데도 무슨 여러 모임에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누구라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참 굉장히 아픈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힘있고 역동적이고 또 동력이 넘치는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오늘 우리 존경하는 임원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계십니다만은 오늘 우리 서기 목사님과 또 거영교 목사님 또 여러 우리 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날마다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새로워지도록. 코로나 이전의 교회처럼 교인들이 교회에 와도 뻔한 예배, 뻔한 설교에 질려버렸습니다. 교회 와도 옛날 교회나 지금 교회나 똑같아요. 그러니 교회 집에서 좋은 설교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의 유튜브 설교를 들어버리니까 이게 현장 예배가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일수록 교인들이 오면 정말 달라졌네. 분위기도 달라졌고 목사님 설교도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졌네. 다음 주에 오면은 또 달라지네. 날마다 팬데믹 처치는 새로움을 경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반달리즘이 가져온 무교회주의와 무종교주의를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반달리즘의 폭풍을 불어오게 하고 무종교주의 사상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요 팬데믹은요 음부의 권세를 몰고 와서 교회를 작살내고 아작내고 셧다운, 롯다운을 시키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생명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더 생명력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의 지도자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세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21세기 목회연구소 소장이신 김두현 박사님의 통계 조사 결과인데요. 첫째는 전통적인 교회 사수파입니다. 무조건 전염병이 걸리건 말건 그저 밥 먹다가 죽건 말건 상관없어요. 그냥 저 이런 분들하고 통화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그냥 밥 먹다가 코로나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치료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죽으면 순교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목사님의 그 정신적 가치와 신앙
존경합니다.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우리가 배타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에게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는 집단 감염의 거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책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온건한 중도파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예배는 축소할지언정. 그래서 고위험군자 또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중직자를 비롯해서 예배는 축소하지만 예배는 반드시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조리와 여러 가지 어떤 여론을 감안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집단 감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사실 우리 총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고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예배의 주도권을 중대본에 뺏기고 정부에 뺏겨버리는 실수를 범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백기파가 있어요. 포기파. 코로나가 두려워서 지레 겁을 먹었거나 혹은 코로나를 핑계대고 아예 예배를 포기해버린 목사들, 교인들, 이게 여러분 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류가 60%였답니다. 한국교회에. 물론 주일 낮에 한번 딱 삐끔 보고 그리고 뭐 저녁 예배건 오후 예배건 다 포기해버려요. 주중에 모든 모임을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60%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 미션은커녕 뭐 비전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60%라니 이거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멘탈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부총회장 시절에 시골교회 몇몇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예배 안 드리는데 몇 주 안 드리냐, 4주 안 드렸대요. 그 지역은 청정지역입니다. 한 명도 감염이 안 돼 있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면장이 와가지고 제발 부탁한다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목사님은 면장을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면장이 세상의 당회장입니까? 교회 몇 명 모입니까? 70명 모이는데요. 그러면 20명씩 4번 나눠서 드리세요. 4번 나눠서 드리세요. 15명씩 5명씩 나눠서 드리세요. 나도 교회 주일날 6번을 인도합니다. 목회자의 열정이 교회를 새롭게 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해 못지않는 충격적인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균열 현상, 즉 이질 집단.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카르텔을 만들었어요. 우리만의 카르텔. 근데 요즘은 트러스트. 유시간 말로 이질 집단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극단적 옹호자들, 유시간 말로 익스트림 디펜더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나만이 의로워요. 나만이 의로워. 그래서 요즘 교수들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 사자성어를 선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극단적 옹호자들은요, 나만 의로워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군들을 공격합니다. 막 그냥 같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같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막 그냥 유튜브로 공격을 하고 말이죠. 미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적인 폭군 혹은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맨 먼저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자율적 방역을, 선제적 대응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총회에서도 또 우리 한국 교계를 향하여서도 다시 말하면 예배를 축소하지만 그러나 현장 예배는 포기하지 못하되 온라인 병행을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집단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이런 이 캠페인,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정부는 예배를 제재시키지 말고 최소한의 국민보건을 위하여 행정지휘만 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우리 교회만이라도 내가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하리라. 여러분, 저는 자율방역에 모범되는 교회를 제가 한번 만들어보자. 2.5단계 상황이 되어서 아무튼 과거에 제가 했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은
일단 2차, 3차로 하고요. 모든 목회의 어떤 주안점을 예배에 두었습니다. 예배. 주일 6번 예배를 제가 다 인도했고요. 성도들에게 6번의 예배를 골고루 나누어서 2부 3부 시간이 가장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1부와 4부와 어부와 저녁 예배로 다 골고루 나누어서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도 병행을 했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바로 1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어느 교회에서 200명의 감염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근방에 있는 그 고등학교 몇 고등학교에서 수십 명.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하고 다 직결이 됩니다. 우리 그 고등부 애들이 거기 학교란 말이에요. 다 직결이 돼요. 제가 그때 지도자는 위기의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다 자가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진짜 1000명 2000명 교인들이 많으니까 감염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도시는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건 글쎄요, 대구도 그 정도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녁에 낮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왜요? 한 교회에서 200명, 고등학교 몇 고등학교 막 수십 명씩 해버리고, 그게 우리 교인들과 다 직결이 돼 전부 다 자가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화상줌을 도입하면서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나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 대신 반드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한수집사들, 이런 사람들만 나오라고 했고, 전부 고등부 부모들 집에 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 확진자들하고 다 같이 활동을 하고, 애들이 말이요, 애들이 제대로 마스크 썼겠습니까? 그냥 또 우리 교인들은 그 옆에 교인들하고 밥을 먹고 2시간 3시간 동안 마스크 벗고. 이야,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가슴이 얼마나 콩알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팬데믹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팬데믹 처치를 잘 세워 나갈 것인가? 자, 요걸 좀 몇 가지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적 신앙과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꼰대, 그냥 이 자기 욕망, 소위 말하면 자기 종교적 열정, 뭐라고 할까요? 중세적 사고, 바르세적 사고를 가지고 이런 교회가 대부분 확진자가 나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굶주린 그 영혼들이 모여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교회는 수십만 명의, 여의도 순복교회 같은 교회도 절대로 확진자 나오지 않습니다. 모여서 숨어서 집회하고 새 과시를 하면서 중세 사제들이 그런 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런 교회에서, 그리고 모여서 같이 밥도 칸막이도 없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확진자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 영혼의 토포필리아, 언제든지 위기를 당하면 교회로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고 교회를 향하여 막 그냥 화살을 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막 그냥 이 분노, 혐오감을 조성하는 교회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죠. 소크라테스가 그 유명한 그 변명가들을 향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욕설입니다. 욕설. 사실은 그 변명하고 소피스트 변명가들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야 임마, 네 주집하기나 해먹어라, 이거 욕입니다. 욕. 오늘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너 자신을 알라. 어떤 걸 하느냐? 저는 성도들의 중점적으로 몇 가지 신앙을 훈련시켰습니다. 첫째로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훈련입니다. 같은 현장 예배를 강행해도요, 중세적 사고와 바리새적 사고로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것과 성도들이 배고파서, 성도들이 굶주려서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오늘날 강제로 모여 무조건 모이세요 라는 것보다, 성도들이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어서 예배를 향하여 갈망하, 그래서 오지 말라 해도 올 정도의 이런 교회
방역 수칙만 지키면 절대로 확진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목회자가 탐욕을 버려야 된다. 교세를 위해서 중세 사제들이 공간적 권위를 위해서 모여야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모여라 이거요. 무조건 모여라. 그게 모여갖고 그냥 성도들 다 죽이고 사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된다. 욕망을 버려야 된다. 바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바로 우리는 탐욕을 갖게 되고 교권적, 공간적 권위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는 포스트 팬데믹 처치 시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처음 사랑 운동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목회자의 가슴부터 뜨거워져야지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저도 유혹이 왔어요. 저도 몸도 안 좋습니다. 야, 이럴 때 한번 쉬어볼까? 이럴 때 저 곤지암 기도원에 가서 한번 쉬어볼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너 자신을 알아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제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저는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나부터 기도하며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밤 기도를 몇 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졌고 마침내 성도들끼리 영혼의 어떤 공동체, 역설적 영적 슈퍼 처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훈련을 쭉 해왔지만요. 두 번째로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시키기, 비슷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저절로 물을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영혼의 그 갈망, 굶주림을 일으켜줘야 돼. 그 욕구를 일으켜줘야 돼요. 김치를 먹으면 당연히 물을 먹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줘야지. 어떤 교회는 현장 예배를 막 강행하는데 제가 알기로 2,500명, 3,000명 모인다고 하는데 현장 예배 목사가 아무리 모이라고 해도 100명밖에 안 모여. 이거는 사실 좀 접근 방식이 좀 다르지 않는가. 성도들로 하여금 갈망하는 마음을 만들어줄 때, 여기 우리 부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갈망하는 마음을 만들 때 서로 예배를 올려고 하고 비표를 타려고 하고 줄을 서가지고 이런 걸 봅니다. 그리고 저 지하 주차장 비표가 없는 사람은 11조를 전달하고 감사헌금을 전달하고 눈물을 흘리며 집에 가서 유튜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목마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너무나 사역에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저부터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저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려고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까지 제가 다 인도하죠. 수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금요 철야기도, 밤 집회, 새벽 집회 할 것 없이 제가 그때 부총회장 시절이었습니다.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코로나, 여러분, 바위를 이겨낼 파도는 없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치고 코로나가 아무리 파도처럼 밀려와도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이 우리 영성의 터전에 대해서 거기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다가 터를 잡고 집을 지으면 절대로 파도가 치고 코로나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와도 교회는 끄떡이 없이 오히려 더 부흥하고 오히려 더 결속 공동체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목회자의 멘탈이라는 겁니다. 소명감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공동체 신앙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 신앙.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공동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성도들의 공동체 신앙은 완전히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끼리끼리 가족끼리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끼리 싸워서 또 이혼도 하고 교회는 안 모이고 그냥 유튜브로 그냥 인기 있는 목사들한테 가고, 그래서 교회가 50명이 모이건 30명이 모이건 간에 공동체성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특별히 요즘은 부족 사회가 온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미셀 마페졸리가 부족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원래 80년대 나온 책인데 미셀 마페졸리를 향하여 미친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 주장이 뭐냐? 한동안 개인주의 시대를 치닫다가
부족 사회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미친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세계 최고의 마케팅 전략가로 꼽히는 세스 고딘 양반은 보랏빛 소가 몰려온다 이런 책을 썼는데, 정말 이게 발상의 전환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드라이브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새로운 부족 사회가 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이걸 앞당겨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옛날 부족 공동체는 혈연지연이죠. 그래서 이 부족, 다시 말하면 추장을 통해서 강력한 결속사회. 근데 요즘 신부족사회는 뭐냐, 이게 어떤 인물 내지는 사상 내지는 어떤 개인의 취향이나 어떤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새로운 부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즘 보십시오,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톡방도 일종의 부족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즘은 CEO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헤드 오브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하고 소통을 하는 이런. 그래서 요즘은 제품을 팔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믿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 물건 팔아가지고 팔로우업 안 되고 이게 계속해서 이게 고장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절대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와도 고객은 결국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회도 커뮤니티, 세상이 이런 놀라운 부족 커뮤니티를 이룬다면 교회는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과 성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면요, 반드시 거기에 2%의 골수 팬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심 탈리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내 통계학자 김범진 교수에 하면은 3.5%라고 하는데, 2%에서 3%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잘 팔리기 위해서 2% 3%가 그냥 홍보를 해준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지? 카페 뭐라고 하죠? 그 이선희 카페, 조용필 그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팬클럽. 맞습니다. 요 팬클럽이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팬이 있지만요, 그 팬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이 골수 팬덤입니다. 골수 팬덤. 2%에서 3%. 요 사람들이요 20%를 이끌어가고 그 20%가 80%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팔레토의 법칙이 대세였는데 요즘은 골수 팬덤 원리가 대세라는 것입니다. 마켓컬리 아시잖아요. 이게 580만 명의 회원인데 이 580만 명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바로 15만 명의 골수 팬덤들이 580명을 다 관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저는 그래서 현장 예배 다 모이면 좋죠, 정말. 근데 어떨 때는 20명 모이라고,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본당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지자체와 잘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에 나오는 골수 팬덤들이, 우리 교회 현장에 나오는 골수 팬덤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화상춤에 초청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나머지 교인들을 다 관리합니다. 관리를 해줍니다.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들끼리 체크를 하고. 이게요, 이 참 경영학의 원리가 이런 부분은 참 도움이 되긴 되구나, 이거 사실 몰랐는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러한 지식을 최근에 얻었습니다마는, 이 부족 공동체, 이 부족 공동체 안에 바로 그래서 이제 2% 3%의 사람들을 얼마나 관리하고 얼마나 소통하고 얼마나 공감했느냐, 그러면 교인들이 다 못 나와도 이들을 다 관리하고 이들을 오히려 더 강력한 영적인 역설적인 슈퍼처치로 요 2, 3%의 교인들이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열정 이거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죠. 그러니까 엔수시아즘,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 엔데오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든지. 근데 제가 보기에 코로나를 핑계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도 쉬고 문도 닫고 편안하게 살아가는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아픔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재정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2% 3%의 그 강력한 원리, 그리고 목회자가 열정을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해나갈 때 오히려 교회는 더 영적인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유튜브 한지 1년이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1년 좀 넘었나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유튜브를 하긴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영상실에 있는 개인의 계정으로 해가지고 그 구독자 다 잃어버렸죠. 아무튼. 근데 이제 1년 됐는데 지금 한 2만 6천, 하여간 2만 7천 구독자. 근데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데는 구독자가 150만인데 조회수가 10만도 안 돼요. 중요한 건 조회수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유튜브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런 교회인데, 유튜브를 제가 직접 함으로써 유튜브의 조회수가 진짜 1, 2위, 적어도 2, 3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서울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다 들어가는 이런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막 교인들이 막 서로 홍보하고 서로 그냥 자,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다음에 5번째로 헌신 훈련 반복하기. 헌신 훈련.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저는 진짜 코로나 상황 중에도 총회 준비를 완벽하게 했고 지방 순행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노예로 우리가 노예를 섬기고, 노예는 우리 총준이 활동을 하는데 다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돈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정이 그냥 뜨겁다 보니까 헌신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교회 비표를 못 받으면 주차장에 와서 기도받고 헌금을 하고 간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앞으로는 이제 팬데믹이 또 오면 주차장에다가 헌금함을 많이 놓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경찰청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에 말구요를 제열을 해놓고 거기서 담당 목회자가 있으면서 커피도 마시며 거기다가 헌금을 넣고 가라고 헌금함을 두고서 이제 내일부터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이건 경찰청의 정보과에 계신 분이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8.15 때 그 이후에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 2% 3%들이 다 관리를 해가지고 총회를 섬기고 준비하고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신 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이제 사도행전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 초대교회 신앙, 이 부분을 제가 지금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사도행전적 원형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중세교회 사제들이 흑사병에 돌 때 무조건 모이라고 했잖아요. 모여서 성도들도 죽이고 사제들도 죽고.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지나치게 극단적인 분들은 좀 바리새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지 않나, 나부터도 혹시 그런 것이 없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럴 때 우리 교인들에게 강제로 모이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기회에 나도 혹시 교권적으로 공간의 권위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강행한 면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를 살펴보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뻔한 교회, 코로나 이전에 뻔한 예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원형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 원형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성령이 임재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그분이 바로 임재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교회는 잠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흩어져도, 모이면 더 좋지만 흩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가 한번 되어보자. 그래서 제가 역설적 공동체 온라인 안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라인 안에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해도 영적 역설적 슈퍼처치를 한번 이루어보자. 영적인 부족 공동체를 한번 이루어보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 그냥 예배 회복을 딱 시작하니까 벌써 그냥 금방 80% 바로 90%가 되어버린 걸 봤습니다. 노인들 오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 성경적 신앙과 교회를 시대 트렌드에 리포맷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서 뭐예요? 몇 주를 교회를 못 나오다가 다시 와도 뻔한 설교, 뻔한 예배, 뻔한 교회,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도행전적 원형 신앙의 본질을 그래도 리포맷하고 뭐라고 할까요? 오늘 이 시대 트렌드에 맞게 리포맷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의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건 넌센스입니다.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코로나 이후에 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뻔한 교회의 모습을 탈피해야 됩니다. 뻔한 예배, 뻔한 설교를 지양해야 됩니다. 새로운 포맷으로 리포맷을 해야 되는데, 저를 세속적이라고 욕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그분은 이제 한국일보 정치부장을 하셨어요. 시사저널 정치부장도 하시고 코리아 타임즈에서 영어로 그 기사를 쓰는 아주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산행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요즘 미스터 트롯을 보는 재미로 삽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세속적으로 인간적인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미스터 트롯이 어떻게 생겼나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요즘요, 미스터 트롯을 복제하는, 표절하는 게 많잖아요. 다른 방송에서요. 뭐 트롯신이 떴다, 싱 어게인, 거기에 이제 또 거기는 이제 발라드입니다. 거기 우리 고영기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이선희 씨가 딱 나와서 이제 그랜드 마스터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이야, 요즘 코로나의 놀이터가 트로트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스터 트롯은요, 38%의 경이로운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연예방송 역사, 그것도 종편이 최고의 시청률을 올렸던 프로그램. 그럼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관계자를 만났어요. 공부를 하려고요. 이거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야, 세상에 어떻게 옛날 가수들이 부르면 뻔한 노래예요. 근데 인간을 완전히 창조적으로 개조를 해서 전혀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현대인들이 거기에 속된 말로 오줌을 질질 싸는 거예요. 오줌을 싸려고 그거 테레비 놓치지 않은 문을 마시려고 그 화면을 보면서 뒷걸음질 하면서 물을 마시고 오줌을 싸고 왔다. 야, 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보니까, 아하, 그럴만하구나. 스토리와 감성, 노래를 새롭게 입혀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창조적 개조를 해가지고 그 무명의 가수들을 띄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 이거다. 우리 교회도 너무나 뻔한 포맷으로 했지만 당연히 우리는 예배 의식이 엄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르트 회의를 보면은 또르트 회의 결과에 개혁주의 예배는 항상 그 의식과 형식, 일정한 틀에 얽매여서는 아니 된다.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다가가며 변화하고 바꿔야 한다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가 새로운 포맷, 또 새로운 어떤 접근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좀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기존의 매뉴얼의 기본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교인들에게 뭔가 신선하고 상큼하고 프레시하고 리프레시한 이런 그 인상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8.15 이전의 얘기입니다. 5월 24일 날 저는 5월 17일 날 하자고 했는데 아이고 어른들이 그렇게 할 때는 빨리 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교총 우리 그 회의에서 5월 31일로 하자.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거에 제가 그냥 설득을 당했습니다. 5월 31일 예배를 앞두고 모든 우리나라 일간지 그거 다 여의도 순복음 사랑교회 우리 교회가 돈 돼서 저희 교회가 제일 많이 우리가 1억을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그거 뭡니까? 대정부를 향한 하나의 그 거룩한 의미에서 긍정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겠다.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막 기사화 시키고 모든 일간지에 심지어는 뉴스까지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분위기가 중요해요. 데이트도 분위기가 중요해요. 이번 같은 성탄절에 무슨 애인들이 연애를 하겠습니까?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분위기를 만든 겁니다. 첫 번째 보랏빛 초청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랏빛은요 왕적인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그 말씀을 설교 안 할 수가 없죠. 고대 근동에서 보랏빛은 왕의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기환, 왕적 자녀들, 왕적 제사장들이 교회로 돌아와 영혼의 토포필리아로 귀환하는 날이다. 그래서 보랏빛 초청주일, 그때 보랏빛 엽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줄 아세요? 임영웅이가 여러분 미스터트롯에서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아마 유튜브에 1000만 건이 넘게 되었을 거예요. 보랏빛 엽서를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보랏빛 한복을 입고요. 보랏빛 모든 색깔을 교회 보랏빛 풍선도 보랏빛을 다 풀어가지고 다 모든 안내원들이 보랏빛, 모든 교역자들, 종직자들 저도 보랏빛 한복을 입었고요. 자 보세요, 보랏빛, 저 보랏빛 한복을 입고 양강나팔을 쫙 붑니다. 그때 제가 이래봬도 보랏빛 엽서, 그렇죠, 보랏빛 엽서를 여러분 수만 장을 돌려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 중에 보랏빛 엽서를 불렀어요. 어떤 사람 비판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한번 한번 들려줘 보세요. 오늘도 가버린 성도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돌아올 성도 모습, 목자의 사연. 이게 오늘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게 지금 평면적인 것밖에 못 보는 거죠. 사실은 그 분위기에 그냥 성도들이 울고 눈물을 젖으면서 현장 예배의 이 그 애틋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이에요. 아니 당신은 말이야 왜 유행가를 부르냐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성과 속을 지나치게 칼빈이 만든 주네브 찬송도요, 당시 프랑스의 모든 거의 다 대종가요. 그거 물어보십시오. 정성구 박사님 칼빈 전문가인데요. 프랑스의 대중가요를 다 갖다가 시편을 가사 입혀가지고, 저도 여러분 그 곡은 가져왔지만 전부 목양적 노래를 부른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한이 없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전도한 줄 아세요? 완전히 정형화된 그런 그 가톨릭 상황에서 그런 시장을 다니면서 장터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영혼을 구원했어요. 오죽하면은 막 그냥 그 추기경들 말이요, 주교들이 저거 이단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노센트 3세 교황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 프란시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랏빛
초청주일, 그 다음에 보랏빛 사랑주일, 또 계속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슈퍼 선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가 딱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8.15 이후에 또 이제 2차 팬데믹이 왔습니다. 근데 또 결국 또 회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예배 회복을 어떻게 했느냐? 러블리 주의를 선포합니다. 이게요, 오늘 현대는 언어의 선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어, 현대인들은 언어의 감성이 얼마나, 언어는 존재의 집 아닙니까? 언어를 선점. 그래서 이 진보들이 보수보다 언어를, 보수는 맨날 그 말꼬리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막 잡아대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보는 항상 언어를 선점하며 프레임에 앞섭니다. 저도 러블리 주일, 이게 바로 러블리 마켓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그 러블리 마켓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 청소년들이 옷가게 옷 사는 하나의 어떤 인터넷 쇼핑몰인데요. 나는 그래서 러블리 주일 전자엽서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설교는 러빙 파더를 만났는가, 그냥 성도들이 와서 울고 웃는 거죠. 그냥 울고 웃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홀리 트라이브 주일, 이제 거룩한 부족 공동체 주일이라는 말이죠. 이때도 거룩한 부족 공동체를 이루라 엽서를 탁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이니까 111 주일,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한 사람씩을 이야기해서 데려오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예배가 90% 95%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지금 3차 셧다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대본 방침을 저는 기본적으로 권력이 무서워서 따르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저는 끝까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무조건 20%냐? 개척교회는 굉장히 유익하죠. 근데 큰 교회는 이거 뭐냐? 이거 안 된다. 근데 지금 2.5단계만 계속 싸우겠는데 지금 3단계를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찌 해야 될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80명이 모여도 괜찮아요. 개척교회 한 번 드리면 안 돼. 4번 5번 드리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순간도 잘 관리를 하고 모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그게 네 번째로요, 언택트와 온택트에서 영택트 교회로 세우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영택트요, 많은 분들이 막 언택트 온택트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거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비록 온택트를 할지라도 영택트, 가슴과 가슴이 만나며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영혼과 영혼이 접촉하는 듯한 예배와 팔로우십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예배요. 예. 자, 그러니까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이나 유튜브 설교는 품격 있고 고급스러운 언어 그리고 근사한 제스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기존의 설교학, 아주 그 고급스러운 언어와 정형화된 그런 설교의 패턴 가지고는 이게 여러분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좀 파격적인, 그야말로 임팩트 있는 언어, 가슴에서 나오는 언어, 몸부림의 설교를 통해서 영과 영이 접촉하고 마주치는 그런 느낌, 그런 필링을 유튜브 상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설교 유형보다는 차라리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나오는 새로운 설교의 어떤 신조어가 있죠. 시장 설교, 장터 설교. 예. 이게 이제 누가 논문을 썼냐면 총신대 신대원 원장님이신 설교학 교수시죠. 김창원 박사님이 시장 설교. 저에게 영향을 받고 제 설교를 연구하면서 언젠가 이게 발표를 하실 겁니다. 영어로도 번역이 다 돼가지고 아마 세계적인 그 설교 학회에다가 등재가 될 겁니다. 하여간 온 몸과 온 가슴 전인격을 다해서 저도 설교하였습니다. 흩어져 있었지만 울고 웃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전 사모 운동을 하였습니다. 성전 사모 운동. 교인들이 교회를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삥 돌고 걷고, 그리고 지상 주차장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예.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성전 사모 헌금을 만듭니다.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 성전 사모 헌금을 우리가 봉투를 만들어줘서 이게 짭짤한 재정 플러스에 도움이 된 거. 이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성전 사모 운동을 하니까 자기들이 성전 사모 헌금을 해서. 네. 자, 그리고 소수 기도회와 멀티플한 예배를 드리도록 했죠. 아까 말씀드린 약간 육부 예배. 그래서 50명씩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잠시 1.5단계가 되세요. 그때 뭐 1층 50명, 2층 50명, 3층 50명 모든 각방.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3,5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릴 수 있더란 말입니다. 현장에 와가지고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 네버 기브업이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7번째로 이런 어려운 때에 교회 세움과 공적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총회를 세워야 된다. 총회를 섬겨야 된다. 한국교회를 연합시키고 한국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한국교회가 연합하지 않고 엇박자를 이루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다 보니까 예배의 주도권을 정부에 뺏기지 않느냐. 나 이런 일 한국교회 세워서 대사회적 대정부의 리더십을 내가 행사하고, 그리고 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더 위대한 분을 세우고 나는 빠져오겠다. 그럴 때 이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고요. 이제 이번 주에 결산을 합니다마는, 저희는 진짜 코로나 때 작년보다 더 많은 재정 수입, 놀라운 플러스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작년보다 더 넘친다. 10월 달에 좀 주춤했죠. 왜냐? 우리 어느 장로님이 지난 작년에 10월 달에 뭐 20억을 헌금을 해서 고액 헌금이 있으니까 그럼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개미군단들이 하다 보니까 아마 결산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결과를 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요, 오늘 이제 곧 백신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백신이 오기까지는 당분간은 팬데믹이 더 지속될 것 같고, 백신이 나와도 이 팬데믹의 문화는 당분간 지속이 됩니다. 100% 예배를 회복한다는 어떤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거는 꼰대가 되지 마라. 절대로 꼰대가 되지 마라. 꼰대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다.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목회자부터 바꾸어라. 저는 이런 시그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 새술의 은혜를 주시려면 새 포도주 부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지금 이 팬데믹을 어떻게 잘 헤쳐왔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어떤 지혜와 작상을 가지고 우리가 영감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년 목회 꼭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리 총회를 여러분들이 세워주시고 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함께 연합하여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 목회계획 2번째 강의를 이따가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